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신약 성경 278쪽입니다.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절만 다 함께 소리로 모아서 봉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것이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는데 보니까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을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이나 자유인이나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극과 극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문화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또 그들이 풍습이 다른 것들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만날 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종과 자유인은 어때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도시 에베소에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부터 18절인데요, 311쪽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에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된 계명의 법을 폐하셨으니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다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이 없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외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지역이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가 되는 것, 이방인들과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10장에 보면은요, 이방인 고넬료 군대 백부장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를 청해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보냈으니 염려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양쪽에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인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갔어요. 가서 이방인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넘깁니다. 10장 44절부터 봅니다. 44절, 45절, 46절 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밖에 있고 구원 밖에 있고 세상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놀란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혈통이나 민족이나 종교나 문화와 이런 장벽을 다 헐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혈통이든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던지 어떤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던지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세연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어떤 종교 생활을 했느냐,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어떤 형통과 축복을 갖고 있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라고 말하는데 이 종이나 자유자는 뭐냐면요, 사회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또 그 안에 기업인도 있고 또 자영업자도 있고 많은 종류의 직업을 또한 갖고 있죠. 직업군이 다 다릅니다. 또 갖고 있는 재산의 유무도 다릅니다.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또 지식도 더 많이 배운 가방끈이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다 갖고 있죠. 사회적인 관계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신분, 지위, 배경,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다른데 그런 다른 사람들을 성령께서 다 한 몸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자유자나 종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할 성경 당시는 어떠냐? 그 당시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시대 어때요? 양반과 상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격차가 크잖아요. 삶의 방법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또 숙소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 풍습도 다르고 생활 환경과 반응과 또 처우도 달랐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그 당시,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도 종이나 자유인이 이런 차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인 처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종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표식을 했습니다. 그 표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귀걸이입니다. 귀걸이에다가 거기에다 안에다 종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을 써서 귀걸이를 종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메고 다니는 그 귀걸이라는 것이 종의 신분을 말했던 그 당시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들을 묶여두고 그들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처우도 다르고 나아가서는 권리도 다르고 또 거기에 따른 의무도 달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구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사회적 관계를 다 초월을 해서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했느냐? 종이나 자유자나. 그래요. 다 함께 하십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런 신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먼저 종이나 자유자나 이것을 함께 동등하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거나 혹은 어디다 누구나가 이야기할 때 자유인과 종을 함께 이야기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대로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누가가 종이나 자유자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같이 놨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종을 먼저 썼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종이나가 아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종을 먼저 썼다는 것 자체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극과 극이 그런 상태의 존재들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관계,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혈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그런 상황, 그런 철저한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를 잘 읽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 보면 이제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요, 뿐만 아니라 내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빌레몬을 이 바울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역자로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래서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가 개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교회처럼 우리 집 방 한 칸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안에 교회를 실제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에 굉장히 많은 선교 후원을 했던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이 됐던 동역자가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좋은 동역자다,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또 그 집에 많은 종들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종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 집의 종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돈을 슬쩍했어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그래서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갔다, 심각한 거죠. 잡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노예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에 와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받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오네시모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신이 사실은 그 지역에 빌레몬이 있는데 그 사람의 종이었는데 돈을 훔쳐왔더라.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되니까 바울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종인데, 노예인데, 그 빌레몬은 노예인데 내가 그를 함부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빌레몬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 근데 이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사역에 중요한 동역자가 됐다. 그러니 빌레몬, 당신이 그를 용서하고 그리를 용납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는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노예였고 종이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그런 악한 사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할 것을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종과 주인이 주님 안에서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함께 바울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돕는 동역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얼마나 멋있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 그러니까 빌레몬이나 이 오네시모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빌레몬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시고 함께 바울을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헌신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절대 섞일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그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네시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녀로 삼으셨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돼서 헌신했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관계, 생각 때문에, 감정 때문에 무조건 품는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라면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로 품고 안고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적인 조건, 환경, 문화 혹은 그런 조건들이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교수님 혹은 사장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나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 안에 귀한 사명, 그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용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됐으니까 그 안에 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학교에서 총장이었다고 해서 집에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총장님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아들로서 교제를 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직분에 따라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맡기는 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절대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는 누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다. 조건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역사하셔서 하나가 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싫든 좋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에 간혹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형제들이 셋이 있는데 한 형제는 똑똑하고 잘났어요. 또 한 형제는 좀 덜해요. 그런데 부모님께 효를 잘해요. 또 한 형제는 아주 망난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부모님의 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모일 때 어떻게 돼요? 형제이기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망나니가 됐던 존경을 받던 그렇지 못하던 어떻게 돼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계가 된 거죠. 아무리 호적을 파간들 호적 판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피를 나눈 형제인데, 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잘난 성도도 있고 못난 성도도 있고 어려운 성도도 있고 부유한 성도도 있고 기쁘고 흥문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충성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너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연약한 자들, 또 안타까운 자들, 좀 부족한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더 품고 안고 격려해가면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은사를 주시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들 간에는 부족함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요 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고 울고 함께 잘해보자고 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니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께 끌어안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잘해보자, 믿음으로 다시금 격려하고 세워나가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땅의 소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이 은혜로 하나가 되어 이 절대적인 관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관목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생명의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어때요? 가지는 포도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한 몸이 되고 생명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생명이 흘러서 우리가 건강한 영육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돌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힘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권세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커지는 거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능력이 커지는 것이고 감격이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모여야 되고 모일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요 부익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함께 생명으로 충만해서 모이기만 하면 산성이 더 커지고 더 깊이 있고 은혜 있고 기도가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기도가 더 커지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서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관련의 찬양과 같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재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요, 공동적인 관계입니다. 공동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건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한 공동체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을 가서 격려해주고 또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고 함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어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돼서 한 가지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 땅에서 존귀한 성도의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